반갑습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은혜의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보고 성경을 함께 읽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청취하시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지금 성경을 준비하셔서 성경을 찾고 성경 구절을 확인하고 읽고 그 진리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가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지는 가장 큰 원인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주장은 인간 예수에 대해서만 주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었다는 그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이 땅의 많은 청년들과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졌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육신이란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일, 곧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동정녀를 통해 탄생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적 사건을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를 가리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로고스 창조 근원자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성육신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시고 인류 그 죄인을 구속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그 죄와 절망에서 구원하시고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성육신은 무한한 존재가 초자연적인 존재가 유일한 세계 자연계에 개입하신 것으로 그 본질에 있어서 성육신 이전이나 이후가 변함이 없습니다. 말씀이 로고스 창조 근원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 로고스 창조 근원자는 성육신 후에도 영원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신. 여기서 신은 창조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 창조주의 아들이시면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신이시며 유일한 인간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하나님, 창조주, 신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우리가 독생자라고 할 때 그 독생자는 창조주 하나님의 친아들, 예수님 역시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신의 하나님의 친아들이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양아들입니다. 양자입니다. 그래서 친아들 예수님과 피조물인 성도, 우리는 양아들, 양자이지만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얘기했고 자기도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 공부 첫 번째 시간에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제2강에서는 예수님이 창세 전에도 존재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찾아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과 지구와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하신 분이라는 것을 성경을 찾고 읽고 성경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확인하는 작업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제3강 세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찾아서 확인했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찾아서 확인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공부 시간으로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찾아보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자로 믿는 세상 종교와 이단 사이비 종교와 구별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분들과 또 다른 곳에서 종교생활하고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어떻게 다른지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한 종교로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같이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는 결국 인간의 손가락과 인간의 사상, 철학으로 만든 종교입니다. 그 종교의 교주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신앙 생활입니다.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도, 새 언약, 믿음 생활, 즉 성도의 신앙. 그래서 성도의 신앙의 대상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을 통한 인류의 대속, 구속, 속량 사건에 대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 후에 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믿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이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인간들이 만든 타 종교와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 구원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오직 구원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자, 이제 성경을 찾아서 성경에 기록된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확인하고 성육신 사건의 목적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성경을 찾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성경을 준비하셔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청취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나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구와 우주와 사람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과 함께 존재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 사역에 동참하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에 관련된 직접적인 성구와 간접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직접적인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8절,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너는 누구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는 창조주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라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여기서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그는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25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나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알파요 오메가라, 처음과 마지막이라, 세세토록 영존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9절,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 그리고 그 비밀이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그 감추어졌던 비밀, 성육신 사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의 도, 바로 우리의 신앙,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2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사건과 그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비밀이여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 하나님의 경륜, 그 지혜가 성육신 사건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건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창조주 되시는 여호와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작업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죄 없는 참 인간이시면서 예수님은 창세 전에도 존재하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확인하자는 겁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판에 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여기서 태초부터 계신 이는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들을 이겼음이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중에 성육신과 관련된 성경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 성자 하나님 로고스, 창조 근원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독생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아들입니다. 양자가 아닙니다. 하나뿐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은 친아들입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뒤에 태어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기보다 앞섰고 먼저 계셨더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18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기독교인들 성도들의 믿음의 대상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분은 여호와 성부 하나님이 아닌 그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구원자는 인간,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재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속량은 대속, 구속, 속량, 대속, 구속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4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을 찾고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말이 200회 이상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신약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라는 말은 여호와로,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로, 구원자 여호와는 구원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읽고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은 구원자로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인간 예수님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말씀을 함께 찾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이런 성경 구절을 직접 성구라고 합니다.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 사이비들의 공통점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인간 예수만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시면서 죄가 없으신 참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성경 구절을 마음판에 새겨서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여호와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신앙생활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생명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겁니다.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 관련 성경 구절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성경 구절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제2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 마귀 귀신을 쫓아내고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재우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자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부 하나님과 자신은 동등한 같은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성경을 함께 찾고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는 여호와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창조주 그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한 아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전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다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요 영존하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분입니다. 영존하신 분입니다. 영원토록 세세토록 존재하시는 영존하시는 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임했다,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런 종교 사기를 칠 때에 그들의 미혹수법에 쉽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며 무한하신 분입니다. 특히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유한한 존재의 몸속에 무한하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면서 종교 사기를 칩니다. 유한한 존재는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 사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떤 특정한 곳에만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하는 주장은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셔서 지금도 이단 사이비 집단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우리의 구원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근본은 상고에 있고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대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은 이 땅에 오신 성육신 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이 신성모독은 예수님이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던, 자칭 하나님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회에서 유대인들에게 유일신 사상 여호와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들이 믿는 유일신 사상이 무너지고 신이 두 명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호와 하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바로 그가 구약의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바로 그가 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찾고 그 성경 진리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여호와 창조주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 구원자께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란 말이 없다라고 이런 주장들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여호와는 메시아라는 말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예수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구약 시대에 나타난 여호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구약 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곧 구원자시라.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있을 때에 신령한 반석으로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나타난 여호와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한,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신,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잉태하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기 전에도 존재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하여 6개월 뒤에 태어난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분은 나보다 먼저 존재하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예수님은 아브라함을 만났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이 세상에 존재하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자신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사람과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32장 28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뒤에 가서 보면 그 사람과 싸운 씨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기셨음이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씨름을 할 때에 이스라엘이라고 씨름을 하고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그 사람을 보고 주라고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기고 나무 아래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1절에 보면 그 세 사람 중에 상수리 나무 아래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모습을 띠면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1절에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으니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인간의 형상을 띤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6절 17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은 천사입니다. 두 명의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롯의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고 남은 한 사람이 여호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세 사람이 나타나는데 두 명은 천사이고 한 사람은 여호와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말할 때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명이 여호와라는 겁니다. 세 사람 중에 한 명과 얘기를 하는데 그 한 분이 여호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에 보면 두 명의 주가 나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다윗 왕에게 나타나신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시편 110편 다윗의 시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심판 때까지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리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셔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코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채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구약시대의 다윗 왕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가마에 들어갔는데 세 명이 아니고 한 명이 더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의 아들과 같은 형상으로 참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모습을 하신 성자 하나님,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인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많은 곳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애쪽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형상, 인간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아니하실 것이니라. 신약 성경에 오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모든 심판권과 통치권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고 예수란 말은 구약 성경에 없다라는 이런 주장을 하는데 예수님이란 말과 여호와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도 존재하시고 지구와 우주와 인간이 존재하시기 전에 이 땅에 존재하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예수님의 성육신 목적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성육신의 목적이 무엇인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 꼭 다 같이 성경을 찾고 그 성경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판에 새겨서 이단 사이비 집단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아신다면 이단 사이비 집단의 미혹으로부터 우리 성도님들 자신과 자녀들과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이 이사야 5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속건 제물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 권세와 싸워 이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생이 보장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이유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이유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어린 양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범죄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하다, 대속하다, 구속하다라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나 대신 나의 죄 문제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천하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세상이 존재하시기 전에 존재하셔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성육신의 목적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자기 자녀 삼으시기 위하심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과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고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지금까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신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관련 성구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성경 구절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인카네이션 하신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성경 근거 구절을 찾아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을 성경에서 다시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성령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증인에서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는 없느니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나는 창조주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앞에서 세례 요한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성경 구절을 우리 성도님들과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죄인, 인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유한한 존재에 인간의 육체 안에 거할 수 없는 존재이십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3장 4절 말씀에 대한 신약 성경 말씀에 대해서 신약 성경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약 성경에 이사야 43장 10절에서 13절과 호세아 13장 14절 말씀이 진리라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 진리라면 예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기독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뿐입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판에 새기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까지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인간이 인간에 대해서, 인간과 인간관계에서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인간은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인간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끝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읽으신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꼭 찾으셔서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인카네이션, 성육신에 대해서 성경을 찾고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독생자 친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신 이유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대속 제물, 어린 양, 죄값,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 그리고 십자가의 도, 그리고 믿음, 신앙의 대상, 내용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성육신 사건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로 알지 못하면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미혹에 넘어가고 결국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2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성도들이 이단 사탄, 마귀의 졸개,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노예가 되어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반드시 성경을 찾고 그 성경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고 읽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성자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친아들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예비 사자 교리를 악용합니다. 길예비 사자 교리를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악용을 합니다. 이 성경 근거 구절들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이고 길예비 사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한 선지자는 예수님입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 특히 이만희 씨를 가리키는 성경 근거 구절은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긴 자, 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이긴 자와 21장 7절에 나오는 이긴 자는 이만희 씨가 아닙니다. 성도들입니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성경 근거 구절에 나온 이긴 자, 또 다른 보혜사, 두 증인, 약속의 목자, 언약의 사자, 한 선지자, 다들 이런 성경 근거 구절을 가지고 자신이 그 성경 근거 구절에 대한 주인공이라고 하지만 성경에는 이단 사이비 교주, 특히 이만희 씨를 가르치는 성경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인들과 이렇게 대화를 할 때 이만희 씨가 이긴 자라는, 이만희 씨가 만왕의 왕이라는, 이만희 씨가 또 다른 보혜사라는 근거를 대라. 그리고 그 근거 신천지에서 제시하는 그 성경 근거 구절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을 가지고 반증하는 겁니다. 항상 신천지인들과 얘기할 때는 되도록이면 결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신천지의 결론은 결국 처음에 시작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옥으로 안내한다는 겁니다. 신천지는 지옥행 열차가 확실합니다. 그들의 신앙이 이만희 씨를 구원자로, 이만희 씨를 하나님으로, 이만희 씨를 재림 예수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적 그리스도입니다. 신천지의 구원은 없습니다. 신천지가 주장하는 성경 근거 구절의 앞뒤 문맥을 정확하게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천지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의 구원자는 이만희 씨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약시대에도 초림시대에도 재림시대에도 우리 인간의 구원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구원하신 분도, 노아를 구원하신 분도,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분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분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런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이만희 인간이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창조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성경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사역은 우리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로 안내하는 것. 예수님이 바로 그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것. 그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역할입니다. 인간, 육체를 가진 죄인 이만희가 우리 인간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주 여호와 성부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성자 하나님 예수님, 창조주 여호와 성령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구원자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신천지는 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신천지는 기독교가 아니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는 이만희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기독교와 신천지 이만희가 다른 종교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스스로 개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기독교와 이만희교는 다르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만희 교입니다. 결코 기독교, 예수교가 아닙니다. 신천지인들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통일교 문선명, 박태선의 전도관, 정명석의 JMS 정명석,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재림예수교회 구인회, 다른 이단 사이비 집단들처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교주 이만희교를, 이만희를 증거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확실합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신천지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끝으로 꼭 당부드릴 게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수가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단 사이비 집단에 미혹되어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난 후에 공유 혹은 전달 버튼을 누르셔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지인들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집단에 빠진 사람들과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에게 문자를 꼭 보내서 그들이 확인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꼭 메시지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